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44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141쪽 누가복음 24장 44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저하고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혀줄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오늘 보면 48절에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를 오늘 말씀의 제목으로 삼습니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려움과 놀람으로 가득했던 제자들의 마음이 이제 평안해지고 주님의 부활을 믿고 받아들이게 되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마지막 메시지를 말씀하심으로써 이 세상에서의 해야 할 모든 사역을 마무리하십니다. 예수님은 먼저 평안해진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게 하십니다. 여기 마음으로 번역된 단어는 사람의 정서와 감정의 자리인 가슴, 헐트를 가리키는 명사가 아니라 이해와 생각의 자리인 머리, 마인드를 가리키는 누스라는 헬라어 명사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열린다기보다는 생각이, 의식이 열린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마음이, 생각이 열린다는 건 그런 거죠. 기존의 고정관념이나 또 무지의 상태가 깨지고 새로운 인식의 세계가 열리는 경험을 말합니다. 좋은 책을 읽거나 강연을 듣다가 갑자기 어떤 깨달음이 탁 찾아와서 아 그렇구나, 그렇지 이렇게 감탄하게 되는 경우가 있죠. 그런 걸 의미합니다. 그럴 때는 좋은 호르몬도 나온다고 그러죠. 노화, 스트레스 이런 걸 억제하는 엔돌핀이라는 호르몬의 4000배가 넘는 효과를 가졌다는 이른바 다이돌핀이 그런 깨달음과 감동의 순간에 나온다고 합니다. 성직자들의 수명이 긴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것 때문이라고도 얘기하던데요. 저도 오래 살겠죠? 그렇게 제자들의 생각을 친히 열어서 성경을 깨닫게 하십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성경의 내용을 깨닫게 하셨는가 보니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지금 그들 앞에 펼쳐진, 그들이 목도하고 있는 이 엄청난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의 사건이 단순히 하나님의 아들에게 나타난 갑작스러운 기적이 아니라 이스라엘은 물론이고 모든 족속에까지 전해질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이고 그 사건은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계획되고 이루어져 온 일이라는 사실을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하나 설명해 주십니다. 물론 이러한 내용들을 예수님이 여기서 처음 제자들에게 설명해 주신 것은 아니죠. 십자가 사건 이전에도 예수님은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에 대해 그리고 그 의미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하셨는데요. 그때마다 제자들은 그 고난에 대해 이해하지 못하고 십자가 고난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거기서 한 걸음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 앞에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도록 하셔야 했던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여전히 제자들의 마음이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아가고 있지를 못했기 때문입니다. 비록 내 눈앞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계시고, 그래서 그걸 내 눈으로 보고 만지며 믿음에 이르고 평안을 얻기는 했지만 여전히 그곳에만 머물러 있는 거죠. 그 부활이 어떤 의미이고 그들에게 무엇을 말씀하는 사건인지 아직 온전히 깨닫고 있지 못했던 것입니다. 실제로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조금 더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이때 제자들의 생각이 무엇이었는지를 엿볼 수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사도행전은 누가복음의 다음 이야기이지요. 로마의 관리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쓴 첫 번째 편지가 누가복음이고 두 번째가 사도행전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누가복음이 끝나는 곳에서 시작되죠. 그런 사도행전 1장 3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여 있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오늘 본문의 내용을 누가가 다시 한번 사도행전 초입에서 정리하면서 누가는 제자들이 당시에 가지고 있었던 그리고 예수님에게 던졌던 중요한 질문 한 가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죠? 그게 뭡니까?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는 것이 이때입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이스라엘의 나라를 로마로부터 되찾아 주는 때가 지금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들의 생각을 열어서 깨닫게 해 주시기 전까지 제자들의 관심이, 생각이 어디에 머물러 있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부활을 믿기 전이나 믿은 후에나 여전히 제자들의 관심은 이 땅의 문제였고,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은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을 회복하기 위한 하나의 시발점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제자들의 이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그 시기와 때는 하나님의 권한이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가는 어디나 너는 증인으로 산다입니다. 이스라엘이 나라를 회복하는 문제는 너희 알 바 아니라고 하시죠. 다만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서 너희의 삶 전체가 증인의 삶이 된다고 하십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이스라엘의 회복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모든 민족을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이라는 뜻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삶을 돌이키면 죄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게 되고,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삶을 회개하면 하나님께 죄를 용서받고 그리스도에게 나타난 그 부활의 생명을 얻는다고 하는 기쁜 소식이 예루살렘에서 온 땅 끝까지 전파될 것이고, 그 일의 증인이 바로 너희라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해서 모여있는 저와 여러분 안에는 오늘 어떤 질문, 어떤 생각들이 있습니까? 우리의 관심은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요? 제자들이 이스라엘의 회복을 마음에 품었던 것처럼 저희도 이 나라, 이 민족의 회복과 평화에 관한 질문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러시아와 북한의 상호 조약으로 인한 신냉전의 위기가 찾아왔고 한반도는 더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데요. 그런 질문인가요? 사실 우린 거기까지도 아닐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다만 나의 일상과 내 가족의 평안을 위해서 건강과 일자리와 먹고 사는 문제에 관한 많은 질문들을 안고 주님 앞에 나올 때가 훨씬 더 많을 겁니다. 그렇다면 주님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그건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는 증인으로 산다. 같은 말씀을 하시진 않을까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마침내 온전한 믿음에 이르게 됐습니다.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은 물론이고 이스라엘의 회복에 관한 것도 하나님의 주권에 맡기고 부활의 증인이라는 주님의 부르심을 그들의 삶으로 온전히 받아들인 겁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제자들은 증인의 부르심을 피할 수 없었다고 말하는 것이 더 맞는 표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직접 부활을 목격했기 때문에, 정말로 놀라운 사건을 그들이 눈으로 경험했기 때문에 그들은 증인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증인이란 건 그런 거죠. 누구나 될 수 있지만 아무나 될 수는 없습니다. 증인이 되기 위해서 어떤 특별한 자격이나 실력이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사건이 일어난 그 순간에 그 자리에 있었으면 됩니다. 눈으로 보았고 귀로 들었으니 증인이 되는 것이지, 난 꼭 증인이 되고 말 거야, 결단하고 노력해서 되는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너희는 증인이다, 증인이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되어야 한다거나 되도록 노력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목격했으니 증인이고 앞으로 증인의 삶을 산다고 하십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은 주님의 증인입니까? 예수님을 만났고 그분을 살아계신 나의 주님으로 경험하셨는지요? 경험하지 않았는데 증인이 될 수는 없어요. 반대로 목격했다면 그 경험을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면 족합니다. 나를 찾아와 주시고 내 삶에 간섭해 주시고 우리에게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을 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열어 마음으로 성경을 깨닫게 해주시는 그 주님을 내가 경험한 그대로 이야기하면 됩니다. 어떤 교리나 어떤 역사적 사실을 조리 있게 증언하는 것이 아니죠. 모르는 건 모르는 대로, 내가 경험하지 못한 건 못한 대로 그대로 남겨두고 오직 내가 만난 하나님을 증언하는 것이 증인의 일입니다. 그래서 증인은 진실해야 하고 바로 그 진실함만이 증인이 가진 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지도 않았고 듣지도 못한 걸 증언하면 안 되죠? 그걸 위증이라고 하고 명백한 죄입니다. 처벌도 무겁더라고요. 우리 법에서 보니까 5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맞습니까, 정민 목사님? 세죠? 사건을 목격했어요. 근데 증인의 자리를 피하는 것도 곤란합니다. 법원에서 증인으로 채택해서 소환했을 때 특별한 이유가 없는데 안 나가요. 별다른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나 감치, 구인될 수 있다고 법이 정합니다. 증인으로 출석하면 증인여비라는 걸 주대요.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는데 증인여비 10만 원 줍니다. 증인은 그거 받고 가서 증언대에 서서 내가 보고 내가 들은 바를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면 됩니다. 사람들이 그 증언을 받아들일까 안 받아들일까 고민하는 건 증인의 몫이 아닙니다. 그 증인에게는 탁월한 말재주나 어떤 논리나 큰 목소리가 필요하지 않죠. 내가 목격한 그대로 진실하게만 말하면 충분합니다.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이 증인의 부르심 살아내는 것이 참 쉽죠? 전혀 아니라는 표정들입니다. 증인의 삶이 쉽지 않은 이유가 뭐겠습니까? 사실 증인의 부르심이라는 건 어렵다기보다는 귀찮은 일일 때가 더 많습니다. 먹고 살기도 바쁜데 자꾸만 증인 소환장이 날라오면 그럴 때마다
법원에 가서 증언하는 건 참 골치 아픈 일입니다. 번거롭죠. 예수님의 부활은 법정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증언해야 되는 것이고, 또 좋은 맛집을 소개하듯이 내가 경험한 좋은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니까 거기 가는 것보다는 좀 부담은 덜하겠지만 그래도 아예 수고롭지 않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몇 년 전에 제가 강남대로를 운전하다가 황당한 일을 겪었습니다. 살짝 오르막이 있는 도로여서 신호가 빨간불로 바뀌고 이제 차를 천천히 멈췄습니다. 제 앞에 화물을 실은 큰 트럭이 한 대 서 있었는데요. 근데 그 차가 조금씩 뒤로 밀려 내려옵니다. 한참 내려오길래 급하게 경적을 울렸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계속 내려오더니 결국 제 차를 꽝 들이받았습니다. 어이가 없었지만 더 당황스러운 일은 그 다음에 일어났습니다. 화물차에서 기사가 내리는데 손으로 뒷목을 잡고 내립니다. 그리고 제 차로 다가와서는 다짜고짜 화를 냅니다. 도대체 운전을 어떻게 하는 거냐? 전방을 주시해야지. 신호대기 중인 차를 뒤에서 들이받으면 어떻게 하냐? 적반하장입니다. 제가 내려서 사장님 그게 아니에요. 제가 뒤에서 받은 게 아니라 내려와서 받으신 거라고 아무리 설명을 해봐도 들은 척을 안 합니다. 자기는 절대 그렇게 운전하지 않는데요. 억지를 부려요. 그때 제 차에는 블랙박스가 없었어요. 너무나 억울하고 황당했습니다. 바로 그때 중앙선 너머에 마지막 차선에 서서 신호를 기다리고 있던 1.5톤 트럭의 운전석 창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한 아저씨가 얼굴을 밖으로 내밀더니 사고 난 쪽을 향해서, 우리 쪽을 향해서 큰 소리로 이야기합니다. 어이 트럭 아저씨, 아저씨 차가 내려와서 박았잖아. 내가 다 봤으니까 일 더 크게 만들지 말고 얼른 사과하고 가. 그걸로 모든 상황이 끝났습니다. 울그락불그락 했던 그 얼굴이, 상대방의 얼굴이 하얘졌고, 그 자세의, 아주 높은 자세의 말투가 급히 공손해졌습니다. 뒷목을 잡았던 손으로 제 차를 살펴보기 시작했고, 제가 어디 다친 데는 없는지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한편으로는 화가 나고 한편으로는 괘씸하긴 했습니다만, 아시는 것처럼 그때 제 차가 너무 오래된 차였고 또 저도 안 다치고 흠집도 별로 안 나서 그냥 가시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차를 나중에 한참 더 탔죠. 나중엔 괜히 그랬다 싶은 생각도 했어요. 앞범퍼를 다 새로 갈 좋은 기회였는데 말입니다. 어쨌든 그렇게 사고를 정리하고 차를 타고 운전하고 가는데 그 1.5톤 트럭 운전사 분에게 너무나 고마운 겁니다. 자기 일도 아닌데, 그냥 지나칠 수 있는데, 혹 다른 상대방에게 무슨 일을 당하게 될지도 모르는데 그 상황에 끼어들어서 용기 있게 증언해 준 것이 너무너무 고마웠습니다. 나중에 그런 비슷한 상황을 목격하게 되면 나라면 어떻게 할까? 나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 대하여 증언하고 계시죠. 우리의 의로움을. 사탄의 참소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증언하고 계십니다. 죄로 얼룩져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의롭다고, 그 죄가 받아야 할 모든 값을 주님의 십자가로 다 치렀다고 주님의 몸으로 증언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증인으로 보내시죠. 사람이 구원을 얻는 다른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의 결정적인 증언이 없다면 꼼짝없이 거짓말에 휘둘리고 두려워하다가 결국 억울하게 사망의 길로 걸어 들어가게 될 사람들이 우리 곁에는 너무나 많기 때문에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그 번거로운 증인의 삶으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증언을 구원의 유일한 도구로 삼으셨습니다. 너무나 놀라운 사건이죠.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그런 마음과 감동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증인에 의해 증언되도록, 그렇게만 구원이 임하도록 하셨습니다. 듣지도 못한 사람이 어떻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면 어찌 전파하리요?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특별할 것 없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증언이 그토록 중요한 이유는 증언하지 않으면 들을 수 없고 듣지 못하면 믿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이여 함과 같습니다. 요즘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사도행전 말씀도 그렇고 오늘 누가복음을 통해서도 그렇고 우린 초대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이 증인의 부르심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얼마나 힘껏 살아내려 했는지를 분명히 보게 됩니다. 다 아시는 것처럼 누가복음은 데오빌로라는 한 사람에게 보내진 누가의 개인적인 편지입니다. 다시 말해 데오빌로를 향한 누가의 증언이라는 뜻입니다. 누가는 이 복음서와 사도행전을 써서 보내면서 예수님의 부활과 그 의미를 증언했습니다. 이 두 권의 책으로 신약 성경에서 가장 많은 분량을 기록하게 된 사람이 바로 누가입니다. 그런데 그 많은 기록이 놀랍게도 오롯이 한 사람을 향하고 있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노트북의 파일들을 좀 찾아보니까요, 누가복음을 처음 강의한 것이 2022년 1월 2일입니다. 2년 6개월 동안 누가복음을 나눴는데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저희 교회를 처음 개척하고 함께 나눴던 말씀은 사도행전입니다. 교회에 첫 예배를 드렸던 2013년 12월 22일부터 2017년 6월 4일까지 3년 6개월 동안 153편의 사도행전 설교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 사도행전 합하면 정확히 6년 동안 258편을 강의한 셈입니다. 데오빌로라고 하는 단 한 사람에게 쓴 누가의 증언을 말입니다. 이 서신을 잘 기록해두면 언젠가 이것이 사복음서 중에 하나가 돼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보게 될 것을 믿고 그런 감동을 받아서 누가가 이토록 정성껏 기록한 건 아닙니다. 이 책 두 편을 합하면 27권의 신약 성경 중에서 가장 많은 분량이 될 테니 되도록 길게 써야지. 아니겠죠? 누가는 그저 주님이 주신 그 증인의 부르심 앞에 진심과 전심으로 반응했을 뿐입니다.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한 생명의 존귀함을 마음에 품고 부활하신 주님이 끝까지 당부하셨던 그 부르심의 무게를 누가는 진실하게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데오빌로는 누굽니까? 그리고 그에게 여러분 어떤 증언의 편지를 써 내려가고 계십니까? 많은 사람, 먼 열방이 아니어도 상관이 없죠. 지금 여러분 곁에 있는 누군가, 여러분의 삶과 잇대어 살아가고 있는 그 누군가 한 사람이 바로 여러분의 데오빌로입니다. 그리고 그가 있는 곳이 우리의 땅끝이죠. 그를 향한 증언의 부르심을 받아들이고 증인의 삶을 살아가라고 주님은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증인의 삶을 살 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복음의 증언은 삶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복음을 삶으로 고백하면 그 증언에 힘이 더해지지만 삶 그 자체만으로 복음이 증언되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조차도 삶으로만 복음을 전하신 게 아니죠. 우리는 아무리 노력한다 해도 삶 자체가 복음이 되지는 못할 겁니다. 증인의 삶도 필요하고 증언의 행위도 필요합니다. 제가 뒤를 돌아보면서 한 가지 크게 후회하는 점은 정말 복음을 입으로 증언해야 됐을 때 그러지 못했던 일들입니다. 저희 교회가 용산으로 이사 오기 전에 교척동에 7년 동안 있었습니다. 그 긴 시간을 함께 하면서 그 건물에 있는 많은 분들과 좋은 관계를 맺었습니다. 맨 꼭대기에 있는 독서실에서부터 1층에 있는 미용실, 편의점, 식당, 반찬가게 대부분 다 저희 교회와 또 성도들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었고 저희가 나간다고 할 때 다들 아쉬워했습니다.
심지어 그 건물을 관리하고 계시는 회장님이라는 분은 지금도 저에게 가끔 전화를 하십니다. 명절이나 또 생각나실 때 저한테 연락하셔서 목사님 잘 계십니까? 고백교회 여기 있을 때 참 좋았습니다. 목사님 건강하십시오. 보고 싶습니다. 정말 그렇게 저한테 얘기를 하세요. 근데 저는 그 좋은 관계에 있던 분들에게 한 번도 제대로 복음을 전한 적이 없습니다. 좋은 관계를 맺고 삶으로 복음을 고백하면 되겠지. 언젠가 기회가 오겠지.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보면 예수님을 궁금해하겠지. 내 안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물어오겠지. 그냥 기다리고만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분들에게 너무나 면목 없고 죄송한 일입니다. 다시는 그러지 않으려고 합니다. 제 옆에 있는 데오빌로에게 반드시 얘기해 줄 겁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포르쉐 친구도 있습니다만 더 다급한 분도 계세요. 저희 사택이 이제 7월 초에 이사하지 않습니까? 지축으로 이사를 가는데요. 지금 이 아파트, 살고 있는 아파트의 경비원으로 그 라인에 두 분이 격일로 일하고 계십니다. 김모 선생님과 신모 선생님 두 분인데 저희가 3년 6개월 여기 살면서 이분들과도 참 좋은 관계를 이어왔습니다. 이사 간다고 하니까 너무 아쉬워하시고 그동안 너무 고마웠다고 서로 얘기를 나눴습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긴 편지는 아니더라도 정말 진심을 담아 예수의 복음을 증언하려고 아내와 함께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한 사람을 꼭 주님이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삶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 삶이 아니면 우리의 증언의 진실성을 담보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 점에서 오늘 본문의 제자들과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한 1차 목격자들입니다. 저와 여러분과 똑같이 연약하고 믿음이 없던 제자들이 그토록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진짜 봤기 때문에 그들의 증언에는 힘이 있을 수밖에 없었고 그 자세하고 확신에 찬 증언에는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근데 우린 아니죠. 직접 보고 믿은 것이 아니라 믿고 보았습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그 하나님은 여전히 보이지 않고 또 말로 다 설명하기 어려운 일들도 많습니다. 그런 우리의 증언이 얼마나 진실한가 하는 문제는 결국 삶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증인의 삶과 증언의 행위 모두가 필요한 것이 보냄받은 성도의 삶이고 그래서 쉽지가 않습니다. 2019년에 개봉한 증인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정우성 씨와 김향미 양이 주연을 맡은 법정 영화인데요. 혹시 보신 분 계십니까? 우리 은경 자매는 봤군요. 다른 분들은 어떤 한 자살 사건이 벌어집니다. 실제로는 살인 사건인데 근데 그 사건의 유일한 목격자가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앓고 있는 한 중학교 여학생 지우입니다.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앓고 있지만 대단히 똑똑하고 청각을 비롯한 아주 감각이 탁월한 아이인데요. 꿈이 변호사입니다. 왜 변호사가 되고 싶냐 그러니까 사람을 도와주는 좋은 일을 하는 사람이라 그렇다 얘기를 합니다. 누가 생각나죠 여러분? 그런 지우가 이 살인사건의 유일한 목격자여서 증언대에 오릅니다. 그런데 그녀의 장애로 인해서 증언의 신뢰성을 의심받게 되면서 결국 1심이 무죄로, 그러니까 자살로 결론이 납니다. 그리고 그 재판 과정을 통해서 지우가 큰 상처를 입게 되는데요. 자기를 이용만 하려고 하는 사람들, 또 자신의 증언을 귀 기울이지 않는 사회의 편견과 무시를 뼈저리게 경험하고 난 더 이상 증언대에 오르지 않겠다 마음 먹게 됩니다. 변호사의 꿈도 접어버립니다. 근데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겪고 고민하면서 결국은 다시 2심 재판의 증인으로 서게 되는데요.
그때 지우 안에 어떤 심경의 변화가 있었는가? 엄마와의 대화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엄마, 나는 증인이 되고 싶어. 지우야, 증언해봤잖아. 얼마나 힘들었는지 기억하지? 응, 그래도 나는 증인이 되고 싶어. 지우는 할 만큼 했어. 그러니까 그 일은 잊어버리자. 엄마, 나는 말도 잘하고 글도 잘 읽지? 그럼. 그치만 아마 나는 변호사는 되지 못할 거야. 나는 자폐가 있으니까. 하지만 증인은 될 수 있지 않을까? 나는 증인이 되고 싶어. 증인이 돼서 사람들에게 진실이 뭔지 알려주고 싶어. 지우는 그렇게 용기를 내서 다시 증인석에 앉게 됩니다. 이 영화의 각본을 쓴 문지원 씨는 재작년에 많은 사랑을 받았던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의 작가이기도 합니다. 영화 증인의 주인공 지우가 그렇게 결국 변호사의 꿈을 이루고 살아가는 이야기, 영화 증인의 그 다음 이야기를 모티브로 해서 드라마를 쓰게 된 건데요. 저처럼 영화 증인과 드라마를 모두 보신 분들은 특별한 감동을 받게 됩니다. 마치 누가복음의 제자들과 사도행전의 제자들이 동일한 제자들이지만 다르듯이 복음서의 제자에서 사도행전의 증인으로 자라가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처럼 영화 증인과 드라마 속 지우의 변화, 그 성장이 너무나 감동적으로 다가옵니다.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가져서 변호사는 못 되더라도 진실을 알려주는 증인은 될 수 있지 않냐 말하는 지우의 이야기 속에서, 그리고 결국 변호사의 꿈을 이루어가는 그 삶의 이야기 속에서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비록 멋지게 복음을 증언하고 설명하고 탁월하게 진리를 변증하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변호사가 되지는 못할지라도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가 믿는 바 예수님의 부활과 죽음의 사건을 증언하는 일에 용기를 낼 수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비록 우리 자신만의 세계에 갇혀서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는, 어쩌면 영적인 자폐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때마다 누리고 있는 이 하나님의 은혜들을 조금만 용기 내서 증언할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조금 더 자라갈 수 있지 않을까요? 증언의 삶은 번거롭다고 했습니다만 그 불편함이 우리를 진정으로 세상 밖으로 나가게 하는, 우리의 자폐적 삶을 진정한 하나님의 복으로 새롭게 하는 은혜의 과정이라는 사실을 우린 곧 알게 되지 않을까요? 만약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평안이라는 항구에 머물러 있지 않고 저 증언의 바다로 나아갈 수만 있다면, 그때 비로소 우리 자신 안에만 갇혀있는 그 삶이 아니라 새로운 믿음의 세상을 보게 되지 않겠습니까? 대단한 복음의 변증이나 간증은 아니더라도 그냥 우리가 경험하고 누리고 있는 은혜들을 내 데오빌로에게 증언하는 일에 용기를 낼 수 있으면, 그 증언의 행위를 우리가 해낼 수 있다면 우리도 언젠가 더 온전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될 겁니다. 증인 지우가 변호사 우영우가 되듯이, 누가복음의 제자들이 사도행전의 사도들이 되듯이 저와 여러분도 언젠가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과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는 그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이제 누가복음 강해를 모두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기억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누가복음 1장은 예루살렘 성전에서의 이야기로 시작됐었습니다. 제사장 사가랴가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나 너의 아내 엘리사벳이 아이를 낳을 것에 대해서 예언했습니다. 그 아이가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근데 사가랴는 그 말을 믿지 못하죠. 나도 늙고 아내도 나이가 너무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때 천사가 다시 얘기합니다. 나는 가브리엘이며 이 좋은 소식을 전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다.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네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게 되리니 이는 내 말을 네가 믿지 아니함 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그렇게 세례 요한이 태어났고 그는 결국 예수의 오심을 전하고 준비하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가 됩니다. 오늘 이 복음서의 마지막 24장도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 이야기가 막을 내립니다. 베다니 앞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그들을 축복하고 승천하시고 제자들은 큰 기쁨을 안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성전에서 늘 하나님을 찬송했다는 것이 누가복음의 마지막 단락의 이야기입니다. 증인의 삶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주님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을 믿고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가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 따로 모여서 함께 기도하던 제자들 속에 약속하신 성령이 임했습니다. 누가복음 24장에서 사도행전 1장으로 넘어가는 역사적인 순간이 찾아왔고 그렇게 그들은 모두 증인의 길 위에 올라서 그들 각자의 땅끝까지 증인이 됐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증언의 열매이고 증거가 되겠죠.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여 여기 한 곳에 모여 주님의 성전을 이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하고 다시 성령의 충만함을 기다리고 있죠.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은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끝나지 않은 그 복음의 여정에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누가복음 24장에서 사도행전 1장으로 넘어가는 그 한 페이지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가를 우린 잘 압니다. 그냥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고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 삶에서 예수를 증언하는 자리로 그게 비록 한 페이지의 거리가 되지만 그 한 페이지를 넘기는 일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우리도 제자들처럼 연약하고 두려움이 많고 평안에 머물기를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에게 그랬듯이 우리 가운데 계신 성령께서 그 한 페이지를 넘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그 누구도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그 이름으로 모여있는 저와 여러분을 성령께서 모으셨고 그 성령께서 우리 각자 인생 가운데 놓여있는 그 무거운 한 페이지를 넘길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혼자서는 가기 어려운 먼 길도 함께 가면 가능하다고 하죠. 우리가 요즘 읽고 있는 사도행전의 주어는 그래서 다 우리, 복수입니다. 나 하나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우리로 인도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모두를 온전한 증인의 삶으로 인도해 가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열어 말씀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이 말씀으로 우리와 늘 함께 해주시는 주님, 항상 우리 자신의 문제에 갇혀 사는 저희를 이 시간 성령의 충만함과 또 진리의 능력으로 새롭게 하여 주셔서 목격자의 삶에서 증인의 삶으로 증언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